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으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였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으며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내용이 맞는 말이지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 전체를 다 담아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순종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기까지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그가 깨닫지 못해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됐던 것이죠. 또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을 오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일부분 보여지는 것만을 생각한 채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이런 순종 못하고 이런 믿음이 없는데 하는 죄책감만 느끼고요. 그리고 믿음을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포기하려는 충동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사람이 크고 좋은 열매를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하는 것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다른 데서는 보지도 못했던 이렇게 좋고 큰 과일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준다면 우리가 놀라겠죠. 그러면서도 조그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가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무슨 비료를 줬습니까? 그곳의 기후는 어땠나요? 이런 환경과 상황 전체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겠죠. 열매라는 것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거름과 환경과 기후, 모든 것이 충족되면서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는 맺어질 수 없는 열매도 맺어지는 일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그 믿음, 갑자기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뚝 하고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또 사실 교회라는 건물 안에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승리를 경험하고, 아니면 실패를 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는 많은 높고 낮음과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없었던 믿음이라는 것을 그 대상에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한 가지 있다면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흘러가지 말고요, 인식하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민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들을 누구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15장에 있는 이제 사건을 살펴볼 텐데, 이 15장은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의 중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1장에서부터 등장했었죠. 그런데 15장에 이르게 되면 그에게 큰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변화가 무엇일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다시 1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말하되 대주제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려 하시나이까? 저는 무자하오니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보옵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제 집에서 길리운 자가 저를 상속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니라. 다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큰 변화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등장했었지만 15장에 이르기까지 그는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이겠죠. 전혀 하나님이란 분도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분이 찾아오셨었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누가 하는 말씀인지도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의 또 생각대로 가는 일들도 있었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지만 늘 수동적인 자세였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과 정확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것, 이것도 영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화하고 말한다는 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에서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상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을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내 생각 속에서만 갇혀서 지냈던 것이 우리 인간이었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시작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물론 기도라는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기도만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기도라는 형태로 열심히 하는 것이죠. 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로서 아무 감정 없이 기도문을 읽는 것 같은 형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또 일상 중에서도 그런 것을 기도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의 행위일 뿐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아닙니다. 교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그분의 뜻을 듣고 깨닫게 되고 소통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님과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신비한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대화였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그것을 본다면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앞에 14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방금 전에 4개의 국가가 연합했던 군대도 이기는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쁨을 경험했었고 애굽에서나 그 전쟁 후에
많은 재물을 또 얻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본다면 너무 좋고 기쁘고 잘 되는 일만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2절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대주제 여호와여. 이런 사실부터 참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모르는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그분께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이죠. 무엇을 제게 주려 하시나이까? 저는 무자하오니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자하다라고 하는 것, 영어로 childless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한 85세였기 때문에 이때가 약 8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80세가 되도록 자녀를 한 명도 얻지 못했는데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여러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도 있었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승리와 기쁨은 경험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있는 당연한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은밀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게 뭐 두려워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게 두려움인 걸 어떡합니까? 자신에게는 그것이 약점인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꼭 육신적인 두려움과 고민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분의 계획입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은 상태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민족은커녕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80세까지 되었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영적인 부담과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두려움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한 약점이나 오랫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두려움이죠. 나만이 간직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걱정인데 그것을 잘 알고 공격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셨지만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참 교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힘들지, 어떻게 하면 가장 두려워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속에서 갇혀서 고립되게 하기 위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그러한 은밀한 개인적인 두려움이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방패라는 것은 방어용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어떤 공격을 당한다는 것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그냥 감정적인 반응만은 아닙니다.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이 모든 두려움,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없던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염려 없이 살았던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두려움을 화살과 같은 공격용 무기로 묘사했습니다. 적들이 쏜 모든 화살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내 약점과 내가 두려워할 것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게 하고, 그러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극복하고자 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억지로 즐거운 일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계획을 찾아가는 것.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잖아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것, 영적인 육적인 두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 그가 혼자서 생각하다가 발견해낸 방안이 무엇이냐면 양자라도 삼자. 그래서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이라고 한 청년, 내가 지켜보니까 참 신실한 형제인데 그 형제라도 양자로 삼아서 내가 안심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그러한 대안들을 찾아보지만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두려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죠. 우리들도 삶에서 있는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을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이길 줄 알았지만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다르게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만들어낸 일 때문에 우린 더 크게 넘어지고 고민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라면 반드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영적으로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막아주시고 그분 안에 내가 숨겨진다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어서 마음에 극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는 것을 다르게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전수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많은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맥상 이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야. 너에게 큰 상급이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현실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적인 약속과 그분의 보호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안에 나를 숨기면서 아무리 사단이 나의 그 약점을 건드려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또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이제 2절과 같이 반응을 했죠.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그 입술을 연 장면인데요. 대주제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저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보옵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제 집에서 길리운 자 이 사람이 저를 상속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큰 상급이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내 상황을 볼 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큰 상급, 대단한 어떤 것보다 눈에 보이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상황이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이라도 내가 양자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솔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는 생각, 그의 느낌, 그의 가치관, 그의 이성, 판단.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놀랍게도 또 다른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쌍방에서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어지고 생각이 교차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양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의 씨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따지듯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장면이 이제 영화와 같은 5절의 장면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말씀하시되,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장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건물이기보다는 어떤 텐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밖으로 또 나가게 하시며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 무뼈를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보아라. 그 당시는 전기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밤이 되면 다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정말 촘촘히 술을 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을 때 저희들은 그런 별들을 잘 볼 수가 없죠. 네,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늘에 있는 별들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셀 수도 없는 많은 별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현실적으로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너에게 저 하늘의 많은 별들처럼 많은 자녀를 내가 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만이 아니라 보여줘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친절하게 그를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를 무시하시고 화를 내시며 일방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짐승이나 기계처럼 다루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기다려주시고 그 수준에서 못 알아들으면 한 수준 낮춰서 설명해 주시고 비유해 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만나게 됐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6절,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한 번 더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이 구절은 정말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인용되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고 기독교의 핵심을 밝히는 그러한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원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이 6절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요, 신학적으로 너무 깊이 생각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문맥의 흐름대로 쉽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들 다 이해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게 무슨 뜻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상황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한 명도 없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실제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자기의 생각, 나는 자녀가 한 명도 없다. 이것이 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란 존재하고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현실인데 놀랍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하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오히려 큰 상급이 있을 것을 다시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뜻을 이제 자신 안에 품게 됩니다.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이것이 나의 현실이 아니고 그것은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각과 그분의 뜻을 이제 나의 실제로 여기자.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나 더 정확하게 보게 된다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었고 4절도 볼까요? 아브라함이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하실 일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존재를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존재를 믿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14장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했고 그분과 이제 교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5장에서 나타난 것은 그 하나님이란 분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보다 더 옳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일어난 장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의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럼 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의라고 하는 말,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도 쉽게 설명을 하면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right이라는 단어가 들었잖아요. 바르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의 뜻과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외부로부터 왔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나의 실제로 여겼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전까지의 관계는 바르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믿음으로 바른 질서, 바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실 이제 우리 모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아까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갖게 되는 바른 관계예요. 창조의 바른 질서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진 채로 온 인류는 비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그 떠나게 됐던 계기가 또 무엇이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였는데 사단이 뱀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주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된 뜻을 주었을 때 아담과 하와도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 거짓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이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좌절과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다 해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죄의 결과를 우리는 오늘날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물러가고 외부로부터 왔던 원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과 계획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이제 믿게 될 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바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되었구나. 하나님과 올바른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구나. 원래 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세워진 의를 이제 15장에서부터 나중에 22장까지 이끌고 가시면서 완성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이 우연히 바뀐 건 아니었죠. 그가 노력을 해서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영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의 뜻이 밀려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니 이젠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현실이 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나의 현실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하고 대단하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지금 현실의 문제가 어떻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뜻을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리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그것이 의의 삶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채 살아왔던 잃어버린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간단한 생각이 아니라요.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스스로 그런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경험하게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됐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15장 6절에서 시작해서요, 나중에 22장까지 가게 됩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거기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어떻게 보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떤 곳입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나의 어떤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나의 어떤 감정보다 하나님이 더 오르시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곳이 모리아 산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원래 정상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하도록 창조된 우리였는데, 그것이 망가졌고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의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서 온전함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런 삶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드려야 된다고 요구하실 때, 왜 하나님께 내가 저런 것까지 드려야 되나?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과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기겁할 일입니다. 하나님이란 어떤 신이 사람에게 자기 백세에 겨우 얻은 그 친아들, 그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다. 그런 잔인한 하나님, 끔찍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믿나? 기독교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사실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믿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창세기 22장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장부터 계속되어서 나왔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믿음의 여정을 본다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다 뺏어가신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고, 존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어떠한 상황에도 완성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믿음은요, 그것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에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너의 몸에서 날 자 이삭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디까지냐면,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만약에 죽인다면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과 믿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의심도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을 이뤘던 믿음의 조상,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자랐었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무시하면서 살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타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의 생각이 있었지만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까지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들어오며 그 후에도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자 그랬던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그러한 믿음까지 갖게 되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날의 구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실제로 여기지 말고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고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분의 바른 관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모든 것을 있도록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고 실족했고 무너졌고 소망을 잃게 되는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빛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왜 선한 것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믿음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또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뜻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보다 더 옳은 것으로 여기는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한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시며 결국엔 우리 모두도 모리아 산으로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입니다.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밖에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염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채로 있다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상관이 있도록 찾아오셨고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이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 중에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제발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하루를 마감하지 마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인지해 보려고 하세요. 영적인 감각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그분만을 믿도록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갔던 길, 다윗이 갔던 길, 심지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까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한 사람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시대적으로도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러나 보게 되면 그 뿌리는 다 두려움입니다. 그 걱정하는 모든 것의 뿌리는 두려움과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해결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 안에 나의 방패 되신 그분 안에 나를 맡기며 숨기게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되면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일으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믿음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시대도 함께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날 저희들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두려움과 약점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며 숨죽이듯 살아오는 인생도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그 두려움을 들춰내려고자 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나를 자아라는 감옥 속에 가둬놓고 있지만, 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게 되었고, 내 감정과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 이제 그 의인의 삶으로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고개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더 민감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서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채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